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참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따 2부 순서 있다고 해서 이제 두 분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네, 아주 시선 강탈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2부 순서 즐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기에 뭐 청년들 다양하게 있어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교사로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 상할 일도 많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격려의 박수 좀 해주고 교사로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교사 선생님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같은 이 시대 속에 내가 내 시간, 내 물질을 할애해서 교사로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또한 그렇게 교사로 섬겨주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교사대학이 있었어요. 교사대학이 있었는데 그 교사대학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기억하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준 교회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혹시? 있어요. 바로 앞에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같이 노래방도 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유치부 때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유치부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초등부 때부터 중고등부 때까지 나를 담임으로 맡아서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어떤 분이 가장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많이 주셨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문득 딱 한 번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 성함은 이제 권준혁이에요. 권준혁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솔직한 분이셨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순댓국을 그렇게 많이 먹이셨어요. 예. 그리고 순댓국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거의 예찬론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한 10살 이상 나는데도 같이 막 뭐 운동하러 다니고 농구하고 또 장난치시고 또 시덥지 않은 농담을 막 하시는데 그게 이제 중고등부 애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농담도 하시다 보니까 좀 격없이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예배와 예배에 임하는 태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그분은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거나 그분이 또 중고등부 때 찬양대 지휘를 맡으셨는데 그 찬양대로서 연습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연습을 해오지 않으면 그날 가차없이 찬양대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중고등부 이제 절 포함한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연습도 잘 안 해오고 가사 숙지도 안 해온 거예요. 묵상도 안 해오고. 그래서 당시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던 전도사님께 그 선생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준비가 되지 않아 이대로 서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학생들에게 예배자로서 모범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날 찬양대는요 가운 다 입고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예배에 대한 중심하고요, 예배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진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이 그렇게 지도하셨던 그 순간들을 커가면서도 이제 되짚어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또 그 방향성을 잡아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또 그런 부모님이 계셨거나.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이 참된 스승이시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에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또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가 뭔지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말은 했지만 행하지 않고 섬기기보다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보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돌아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스승의 기준이 뭔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자리를 그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자리, 모세가 맡고 있는 그 사회적 위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송사를 판별하는 재판관의 기능도 같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위치가 바로 이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심판하는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전하는 율법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듣고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의 권위와 가르치는 자의 삶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또 배워야 되고 숙지해야 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말씀 아래 먼저 낮아지지 않고 그 가르침을 주기보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면은 그 행동은 그의 삶은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스승은요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스승은 자신이 가르치는 진리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또 그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참된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을 말씀하신 후에 겸손하게 사셨고요. 성경을 말씀하신 후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에 친히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선배로서 이 공동체 안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사로서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임원으로서 자리하고 팀장으로서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요. 나는 말씀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아래에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친히 지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길을 꿈꾸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꿈꾸는 길은 십자가의 길은 아니에요. 꽃길이에요. 꽃길. 행복한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지 말과 삶의 불일치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불일치의 그 깊은 뿌리는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세상에 드러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대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들은 높은 자리, 존경받는 인사, 또 랍비라는 그 호칭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와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선생은 한 명이다. 너희 중에 선생이 누가 있겠냐? 너희는 다 똑같은 형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랍비, 선생, 지도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호칭을 통해 사람의 인정과 높임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불렸을 때 뭔가 뿌듯해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 중에 누가 있냐면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호칭으로 불리기를 즐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해요. 그들이 랍비나 선생으로 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 스스로가 그러한 호칭 불리기를 즐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해야 할 바, 그리고 가치를 정하는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을 그리스도로 삼아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회자도 부모도 또 교사도 또 선배도 임원도 팀장도 다 어떠한 신앙의 멘토든지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냐? 목회자도 부모님도 교사도 임원들도 팀장들도 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침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건 뭐냐면 참된 스승을 사람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를 자신의 영향력에 묶어두지 않아요. 예수님도 참된 스승이셨지만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스승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요, 더 넓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용사로 삼습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성실히 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며 따라왔는지 또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썼는지 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분명 우리는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주변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판단과 그런 얘기들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그 사람들이 수군거림이나 시선이나 그런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더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된 위대함의 기준을 이제 사람들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뒤집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세상에서는 높아지라고 해요. 성공하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참된 스승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따라서 섬김은 단순히 뭔가 친절한 태도,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섬김은 십자가를 향한 나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나의 삶이에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아지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낮아지는 길과 십자가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 길 끝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섬김의 절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거든요. 때론 우린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도 바랍니다. 때로는 내 섬김이 인정받는 것을 더 넘어서 누군가 막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를 사람의 박수로 이끌지 않으시고 어디로 이끄시냐면 십자가의 길로 이끄십니다. 십자가의 길, 여러분 흠모하십니까? 때론 채찍맞고 피 흘릴 수도 있는 길이에요.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흠모할 모습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죄인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으로 봤을 때 흠모할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산바된 우리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큰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스승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편의를 봐주고 내 입맛에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고난의 길을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참된 스승은 그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된 스승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참된 스승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참된 스승은 사람의 시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에요. 참된 스승은 자신을 높이며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낮아짐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또 일꾼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겐 두 가지 결단이 서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결단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이도 예수님의 자리에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서야 돼요,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섬기도록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 되었으니까 서로를 섬기고요.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낮춘 자들을 높이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에제르 청년들이 그런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해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내 마음에서 유혹이 올라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들이 몰려와요. 근데 그거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절대 물리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